9월 19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함께 442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오늘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이 되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최고였죠.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도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홀대하며 하나님을 떠난 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조의 멸망을 과거에 예언하셨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예후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요람 왕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당시 요람 왕은 아람 왕과의 전투 중 부상으로 이스라엘에 머물며 회복 중이었고 유다 왕 아하시아 왕이 그를 보러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후는 그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후는 병사들에게 요람 왕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은밀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후는 요람 왕이 있는 이내 이제 이스라엘로 출발을 합니다. 아하시아 왕도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람 왕은 이스라엘 성에서 예후가 다가오는 것을 먼저 봅니다. 신하들의 보고로 인해 알게 되죠. 파수꾼을 보내 그래서 그의 의도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파수꾼이 예후에게 평안이냐라고 묻지만 예후는 이 평화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파수꾼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이 파수꾼은 두 번 오죠. 요람 왕은 두 번이나 파수꾼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두 번 다 파수꾼들은 돌아오지 않고 요람 왕에게 돌아오지 않고 예후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미 이 파수꾼들은 예후의 의도를 알았고 이제 판세가 뒤집혔다는 것을 알았기에 요람 왕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람 왕은 그러나 파수꾼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도
요람 왕은 예후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모양입니다. 왜냐? 요람 왕은 아하시아 왕과 함께 각각 예후를 마주하러 나간 사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후를 어,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 근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포도원은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언된 장소입니다. 요람 왕이 예후에게 역시 또 평안하냐 화평이냐 라고 묻지만 예후는 이세벨의 음행과 마술이 가득한 한 그에게는 화평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람 왕이 아합 왕조의 악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말이죠. 이제서야 요람 왕은 위기를 감지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예후가 화살을 쏘아 요람 왕의 가슴에 명중시킵니다. 요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계속해서 25절, 26절에 예후는 자신의 부하 빛갈에게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죠. 예후는 이때를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이루셨음을 밝힙니다. 엘리야의 예언은 요람의 죽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예후는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재밌는 것은 남유다에서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예후가 유일하게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특별한 임무는 무엇이었냐? 예후에 아합 왕과의 죄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후의 행동이 단순히 정치적인 구테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평안하냐라는 질문이 우리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예후는 요람에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고 대답을 하는 것처럼 이는 죄악과 불의가 만연한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죄악과 불의와 또 평안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평안은 단순한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내적이고도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후와 요람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언급됩니다. 이 사건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부당하게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내일 새벽에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후손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예후로 인해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죠. 가혹한 운명일까요? 요람은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후를 만나고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이 다하게 됩니다. 이는 나봇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올바를 때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합은 주변의 여러 선지자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람의 때에 예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속에서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와 불의가 있는 곳에서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어디서 임하는지, 죄와 불의가 있는 곳에서는 평화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정말 죄와 불의를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시고 그의 피를 갚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을 묻고 평안을 구하지만 그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짐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 삶 속에 평안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감사드리며 그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그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